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올해 1월 29일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근처에서 아주 큰 항공기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사 소속의 여객기하고 미국 육군 소속의 헬리콥터가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탑승 인원 67명이 다 사망을 했어요.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였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67명 중에 28명이 어린 피겨스케이팅 선수였어요. 그 가족과 또 코치들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전도 유명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참 훌륭한 선수들인데 자신들의 그 재능을, 꿈을 활짝 펴보지도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지나 한이라는 13살짜리 한국 2세도 있었습니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 것을 기대하면서 아주 유명한 선수였는데 그 지나 한과 그의 어머니 한진희 씨 두 분이 이렇게 이 사고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왜 이런 사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관제탑에서 보낸 신호가 헬기 조종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관제탑과 이 헬기 조종사가 이 신호가 서로 소통이, 이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었죠. 한 번의 신호 무시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끔찍하고 큰 사고를 가져온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다 조종사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종사다, 비행하는 조종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비행하고 있는 우린 다 조종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관제탑하고 이 조종사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관제탑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는 관제탑과 우리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잘 소통해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잘 소통하느냐, 어떻게 잘 신호를 주고받느냐, 이것은 너무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슬기로운 인생을 살려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잘 훈련하고 잘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이 이제 민수기의 10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발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인구조사를 통해서 인원 점검을 마치셨고요. 진영 배치와 행진 순서를 정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레인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내적 외적 정결을 행하셨고, 지난 시간 9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영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1절에서 성막의 구름이 떠오르면서 드디어 기다리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이런 기다림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아 기다리고 고 기다리고, 기억나세요? 예. 이거 기억나시면 되게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인데, 저희 어렸을 때 아 기다리 고 기다리란 말 했습니다. 진짜 아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출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출발 직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행진할 때 하나님의 신호를 어떻게 주고받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가, 이것을 지금 마지막 시간에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용하는 신호 방식은 바로 구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다 완성된 다음에도 구름이 쫙 덮였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질 때도 구름이 쫙 덮였습니다. 심지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를 만날 때, 다시 말하면 신구약 정상회담을 할 때도 변화산에 구름이 쫙 덮였죠.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신호를 보여주는 하나의 자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호를 어떻게 주냐면 구름을 통해서, 성막 위에 구름을 통해서 신호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올라가면,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막 위에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서 멈춰서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구름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라우드 내비게이션 시스템, 구름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 18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은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기 18절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가 반복되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두 번째도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라, 그런 얘기예요. 구름을 보고 가라는 게 아니고요, 구름에 나타난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라, 그런 얘기죠. 구름이라는 자연현상을 보고 점을 치듯이 길을 찾아가라는 게 아니라 구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길을 찾아가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알려는 인간의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별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별을 통해서 개인의 운명이나 국가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점성술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요, 이 거북이의 이 배딱지, 이 앞에 배 부분에 그 무늬를 보고서 국가의 기흉을 점쳤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갑골문자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시베리아에 사는 네네츠족이라는 그 유목민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네네츠라는 족이라는 그 유목민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네네츠족들은 자신들의 앞날을 어떻게 예측하냐면, 그들이 이제 술록을 키우는 유목민인데 술록을 잡아서 술록의 뼈를 불에 태웁니다. 뼈를 불에 태워서 그 뼈에 균열된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 모양을 보고 마을의 이동 시기를 결정한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이제 뼈점술, bone divinication이라고 합니다. 뼈점술이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은 이 자연 현상을 보고 자신과 공동체의 기륭을 점치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태도들이 사실은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얼마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샤머니즘적인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특히 이런 무속 샤머니즘이 더 지금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25년 현재 한국에서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 무당이나 점쟁이, 타로점, 이런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무속을 통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대략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2025년 통계를 보니까 80만 명. 놀랍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80만 명. 2000년대에는 20만 명이었대요. 25년 사이에 무려 4배가 늘은 거예요. 무속에 종사하는 사람이 4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는 이 매스컴이 좀 한몫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스컴이 자꾸 이 무속을 부추겨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예능 프로 보면 이 점치는 거, 무당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 많아졌어요. 문화라는 탈을 쓰고 무속이 이 불안하는 현대인 속으로 너무 깊이 지금 파고들었습니다. 심지어 정치권에서 심심치 않게 무속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대한민국은 무속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무속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그 예능 프로에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크리스찬인데 전 보러 간다.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공공연하게 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권사인데 내 이름을 점집에서 지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부끄러운지 몰라고 크리스찬들이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 우상이 넘쳐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한 나라에 무속이 넘쳐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구름을 보고 움직이라는 것은 이 자연현상을 보고 점을 치듯이 움직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면서 구름을 관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되죠? 성경을 펼치라는 겁니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명령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이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활짝 비춰줄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나침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침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언제 가야 되고 언제 멈춰야 되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전체 교인들에게 성경 읽기를 자꾸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 읽는다는 게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게 되면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줍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이 인생의 나침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성경을 읽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앞이 깜깜할 때,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어렵고 힘들면 자꾸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자꾸 뭐를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더 탈이 나고 더 getting worse, 더 악화되는 거예요. 우리 어려울수록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는 받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말씀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GPS가 있잖아요. 인생을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을 보시면요.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1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름이 짧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경의 표현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하루를 얘기합니다. 구름이 쫙 내려앉아서 진을 다 친 거예요. 구름이 딱 내려오니까 야 하나님 멈추라는구나 하고서 텐트를 다 친 거예요. 텐트 치는 시간이 많이 텐트를 친 거예요. 근데 하루 만에 구름이 딱 올라오니까 다시 텐트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실은 힘들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께 항의했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루 만에 똥개훈련도 아니고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행 가서 이렇게 캠핑할 때 텐트 치는 거 참 힘들잖아요. 저도 2004년에 저 PI 가서 바닷가에서 바람 부는데 텐트를 치고 한 며칠 애들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바람이 부는데 텐트 치는데 막 날아가고 주워오고 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텐트를 한 번도 안 쳤어요. 딱 한 번씩 그때부터 안 쳤어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아니 한 가족이 와서 텐트 치고 걷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 만에 텐트 치고 텐트 걷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텐트를 걷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신앙이라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건 반대 경우입니다. 아까는 너무 짧게 구름이 떠오르니까 너무 힘든 건데 이번엔 너무 오랫동안 구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것도 힘든 거죠. 아니 지금 너무 오래 한 곳에 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힘들어요. 앞으로는 가야 되는데 멈춰 있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죠. 조급한 마음이 막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도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조급한 마음에 막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조급해질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꾸 조급한 마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뭘 바꾸게 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때로 하나님이 머물라 할 때는 우리 머물러야 돼요. 지금은 머물 때라 그러면 머물러야 됩니다. 아직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 그러면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실수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고 작은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어떤 실수는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화끈거릴 정도로 참 창피한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실수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실수는 제 능력이 부족해서 실수한 것보다는 조급해서 실수했더라고요. 조급한 마음에 확 결정해버리고 조급한 마음에 확 해버리고 조급한 마음에 하다 보니까 상처 주고 조급한 마음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이런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럼 빨리 가려고 한다고 진짜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제대로 가고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게 주님의 뜻이죠. 이게 주님의 백성의 길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을 통해서 신호를 주시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팔입니다. 나팔. 10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은나팔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은나팔을 통해서 소집 신호와 행진 신호를 줄 것이다 말씀하시죠. 3절을 보십시오. 나팔을 2개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자, 은나팔을 2개 붑니다. 여기서 불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길게 부는 걸 얘기해요. 길게 부는 거. 영어로 하면 long breast, 길게 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나팔 2개를 갖고 숨 차네요. 이렇게 부는 거예요. 숨이 찰 정도로 길게 부는 거예요. 혹시 못 들으면 안 되니까 길게 부는 거예요. 롱 브레스로 부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2개가 울려 퍼지면 백성들은 모든 일을 딱 멈추고 성막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팔 소리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긴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울려 퍼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주일 성수가 안정돼야 신앙생활이 안정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 주일 성수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 가야지. 주일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 딱 정한 게 아니라 막 선택을 해요. 주일날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 선택을 해요. 그리고 정말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에 교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들락날락하니까, 업다운이 심하니까 신앙생활이 들락날락거리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든 걸 딱 멈추고,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께 나가는 날, 기도하는 날 딱 정해봤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안정이 돼요. 주일이 안정되면 신앙이 안정이 됩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회집 신호라는 걸 알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회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을 보니까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나팔을 하나만 불 때는 누가 나오냐면 천부장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회중 중에는 많은 리더가 있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는데, 천부장이 가장 상위 리더입니다. 1000명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재판하는 리더가 천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한 60만 조금 넘으니까 한 600명 정도의 천부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천부장들을 부를 때는 한 개의 나팔로 한 번만 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들은, 리더들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회중 전체가 두 개 나팔을 불러서 회중을 전체 소집할 때도 물론 나와야 돼요. 전체니까 다 나와야 되죠. 또는 또 하나는 하나만 불었을 때, 리더만 부를 때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은요,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회중하고 다른 거예요. 회중들은 회중 부를 때만 나오면 되지만, 리더들은 회중 부를 때도 나오고 리더를 부를 때도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자주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들은. 그리고 리더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두 개 나팔을 길게 불 때는 듣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 나팔을 불 때는 깜빡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은 하나님의 신호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민한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리더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이 선거가 방송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SNS 같은 매체를 통해서 선거운동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말 잘하는 사람을 자꾸 뽑게 돼요. 말 잘하는 사람을. 근데 저는 진짜 리더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잘 들을 줄 알아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히어로, 잘 듣는 사람이 진정한 히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히로, 진정한 영웅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교회 리더는 더 그렇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리더라기보다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언지를 세밀하게 리더들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본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가시는가를 리더들은 잘 세밀하게 캐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리더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소집 신호를 보냈다면, 이제부터는 진군 신호, 행진 신호를 보냅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여기 크게 불 때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건 짧게 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스타카토 브레스토입니다. 아까는 뿜 이렇게 불었다면 이건 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뿜 이렇게 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스타카토 브레스토, 짧게 강하게 이렇게 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 때는 누가 출발하냐면 동쪽 진영이 출발해요. 유다, 이사갈, 스볼론이 출발하고요. 6절 보니까 두 번째 불 때는 남쪽 진영, 루벤, 시몬, 갓지파가 출발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70인 성경을 보게 되면 6절 후반부에 세 번째 짧은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때는 서쪽 진영, 에브람, 므낫세, 베냐민이 출발하고, 네 번째 짧은 나팔을 불 때는 북쪽 진영, 단, 납달리, 아셀 지파가 출발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행진 순서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서대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대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대로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순서대로 하나님의 신호대로 움직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라,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나팔로 보내는 방식을 배웠는데, 이제 9절 10절은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팔 소리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할 때죠. 전쟁같이 아주 위급한 일, 중요한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백성들이 크게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때 나팔 소리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의 나팔을 외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해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죠. 10절을 보시면요,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까 전쟁같이 위급한 일에도 나팔 소리를 울리지만 절기 때같이 희락의 날, Day of Rejoicing, 기쁨의 날에도 나팔 소리를 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쁘나 즐거우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호를 보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나 혼자만 끙끙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큰 나팔 소리처럼 기도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나팔 소리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면, 하나님께 시그널을 보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혼자만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어려울 때 엎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어려울 때 엎드리라. 이 저는 제 이 목회 철학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했을까? 제 목회 철학은 어려우면 엎드리라. 어려울 때 막 고민하고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어려울 때 다 사람 많고 회의해도 문제가 안 풀려요. 근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어려우면 무조건 엎드리라. 어려우면 무조건 엎드리라. 엎드리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잘 받고 살아야 된다. 구름과 나팔을 통해서 주시는 신호를 잘 받고 살아야 된다. 또한 하나님 백성은 자신의 삶에서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 나팔 소리를 내면서 기도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나님과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원활한 소통을 할 때 우리가 영적인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르게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일방적 소통이 아닙니다.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면 우리가 그것을 경청하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강청함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청과 강청이 있는 거예요.
경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시그널을 우리가 듣는 거죠. 강청은 뭐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는 게 강청입니다. 이것을 컴퓨터 용어로 한다면 경청은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강청은 뭐예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업로드하는 거예요. 이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하게 되는 거죠. 대화로 한다면 경청은 리스닝입니다.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리스닝이죠. 강청은 스피킹이죠.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이 경청과 강청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경청하고 강청하고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고 리스닝하고 스피킹하고 이것을 통해서 원활한 소통을 할 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광야길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모두 다 진군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